할렐루야.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제목을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제목을 뭐로 정해야 될지 모르는데 찬양하면서 이런 제목을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으로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 느낀 거 없습니까? 뭔가 그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뭐가 오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찬양 부를 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오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를 만나도 이 얘기합니다. 가족을 만나도 얘기하고 처음 보는 사람 만나도 얘기합니다. 당신이 힘이 있으면 되는데 힘이 없다. 당신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얻는 그런 힘 말고, 좀 내가 오늘 만난 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기분 전환하기에 머리 커트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오는 힘 말고, 택배로 예쁜 원피스 오너서 그런 오는 힘, 그런 거 말고, 질병이 조금 나아서 오는 그런 힘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오는 그 힘이 우리 인간, 영적인 존재에게는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힘이 있으면 다 이기게 돼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그랬잖아요. 맞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버리면요, 어떤 것도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그냥 힘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부터 오는 그 힘이 있거든요. 그 축복 여러분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다, 성도가 이 힘이 없다, 서서히 한겨울 수밖에 없어요. 성도가요 힘이 없다가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을 얻어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독수리 나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전부 다라고 생각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여유도 생기고,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 쳐다볼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똥 살통, 내 지금 여유가 없는 사람은 남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사람은 답이 있어야 돼요. 힘도 있어야 되지만 답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해답을 분명히 알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인간에게 왔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죠.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우리 자식이 속을 썩여서, 내 질병 때문에, 빚이 많아서. 착각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모든 비참함 다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만이 우리 인간의 원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 나는 그리스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왜 답답합니까? 저는 이해돼요. 제가요 우리 카페 갈 때마다 항상 그 신호등 있잖아요. 거기 보면 뭐 있는지 아시죠? 수조가 있어요. 이렇게 물고기들. 저는 항상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애들이 잘 있는지 체크를 합니다. 광어들은 주로 잘 있어요. 광어들은 평수 좁은데도 자기들끼리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렇게 다 웃기게 생긴 친구 있잖아요. 잘 있는데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요, 쪽 지포같이 생긴 물고기가 있는데요, 거의 절반은요 잘 돌아다니는데 절반은요 다 뒤집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물어봐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뒤집어져 있냐? 제가 볼 때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비단 물고기만이 문제겠습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데도 뒤집어져서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럼 제가 물어보면 물고기는 뒤집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가 아닌데
물고기는요 바닷가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다녀야 되거든요. 똑같은 신자라도요 내 영적 상태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못 찾아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때부터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질문 지금까지도 질문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현주야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를 물어본다니까요. 항상 체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은요 여러분 수준 이상의 힘이 하나님이 공급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답도 있어야 되지만 모든 신자는요 내게 와 있는 문제에 대한 답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제 말 알아듣겠습니까? 잘 지내십니까? 물어보면 별일 없이 잘 지내요. 그게 꼭 잘 지내는 것만은 아닙니다. 먹을 것도 풍족하고 잘 지냅니다. 잘 지내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잘 지낸다고 다 잘 지낸 게 아니에요. 별일 없다고 별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내 삶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와 있습니다. 그게 꼭 저주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나 여호와의 생각은 너희보다 높다 그랬거든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렵다 그 문제 아니에요. 저는요 제일 좋은 메시지가 뭐냐,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다.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끌어당기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아무 일 없다고 일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좀 이따 이 메시지 하겠지만은 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되고 답이 있어야 돼요. 답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깨달으심으로 계속 주시고, 힘은 언제 생깁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공급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약간 더 크게 아멘 해주시옵소서.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숨 쉬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느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되고요, 답이 있어야 되고, 사명은 뭐죠?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숨 쉬는 이유 뭡니까? 여러분이 뼈 빠지게 일하고 지금 힘든데도 불구하고 여기 온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을 때 참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숨쉬게 하는 이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밥 3끼 먹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근근히 버티고 살아가고 포장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제자로서 남은 인생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 서나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우리 이제 창세기 3장을 벗어나야 돼요. 나를 위하여 아닙니다. 나 중심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방향입니다. 사람들이 방향을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무속인 찾아가는 겁니다. 무속인은 일단 방향을 정확하게 해줍니다. 북쪽으로 가라 이년아 이렇게 하면서, 남쪽으로 가라 이년아 이렇게 하거든요. 반말해도 하나도 기분 안 나빠요. 왜? 답답한 인생에 답을 바로바로 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무속인 찾는 겁니다. 교회는 가보면요, 목사님들이요, 기도합시다. 참 답답하거든요. 하나님 뜻이 있을 겁니다. 그거 알면 인상 쓰고 교회 오겠습니까?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의 정확한 해답과 정확한 방향,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언약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참고만 하시고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어떨 때는요, 제 인생에 저는 배경이 없잖아요. 저는요, 답이 없으면요, 내 아픔을 얘기할 때도 없잖아요. 근데 얘기하잖아요. 나는 소희하고 엄마하고 한 번씩 이렇게 티격티격 다투는 거 보면 나 참 부러워요, 사실은. 야, 저 어떤 느낌일까? 또 어떤 사람은요, 엄마한테 막 대들어요. 야, 저 참 어느 나라에서 왔을까? 어떻게 엄마랑 저럴 수 있을까? 저는요, 뭐 엄마 한번 보기가 거의 로또 복권 당첨되는 그 수준이거든요. 아이, 됐고 뭐 이런 얘기 다 하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 쉽게 말해가지고 의지할 곳이 저는 없었어요. 진짜입니다. 뭐 지금은 있는 줄 압니까? 지금도 없어요. 한 번씩 송 장로님한테 가서 삼계탕이나 좀 사달라 할까? 그럴 때 있거든요, 한 번씩. 그럼 봉투도 좀 준비해 놓으세요.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자꾸 가고 있는데 가끔 그럴 때 안 장로님한테 찾아가면 일 바쁘다고 아마 모른 척 하시겠지 이 생각 들 때도 있고요. 이상기 집사님 한번 찾아가 볼까 이 생각 들기도 하고요. 조현주 집사님 찾아갔다가는 내가 왠지 손해볼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저분 날 괴롭힐 분이기 때문에 자꾸 괴롭히고 자꾸 하여튼. 근데 저는 진짜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진짜 큰 은혜가 뭐냐고 생각하냐면은 의지할 데 없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축복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뭘 배웠냐면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거, 그걸 내가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게 진짜입니다, 사실은. 나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를 알길 원하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말씀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기가 찹니다. 저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왜?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등이요 전부 다 하나님이 밝혀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맞죠? 전도사님은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을 겁니다. 바오라 두려워 말라. 근데 제 마음에는 확 꼽히는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여러분은 그 메시지 그냥 들리죠? 저는 다르게 들려요. 저는 그냥 잡지 않습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힘이 있어야 되고 답이 있어야 되고 사명이 있어야 되고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속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찾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당연성. 우리 강단 말씀이 지금 사사기를 갖고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오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들에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원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거는 생각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했는데 뭔가 모르게 우상숭배를 했던 겁니다. 그 진노로 인해 가지고 7년 동안 미디안이 공격해 온 겁니다. 그래서 먹을 거 다 뺏기고요, 전부 다 뺏겨버린 겁니다. 이게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이 잘 모릅니다. 당연성.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아니요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당연성입니다. 우리 여동생 내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복음에 유익하다면 써라 오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오빠, 자기에게 딸이 하나 있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딸. 이뻐 죽겠는데 나는. 왜냐하면 여조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빠, 오늘도 딸을 죽여버릴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 왜 죽이지 말라고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왜? 물어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자체 그 교회 수련회를 가는데 가기로 다 해놓고 갑자기 또 오늘 또 뭐 토하고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한두 번 그런 게 아니고 여러 번 그랬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엄마는 열받는 겁니다. 가기로 다 했는데 우리 딸 때문에 또 못 가니까 지금 대구에는 비가 어마어마하게 온다 그러더라고요. 비 오는데 다 기다리는데 저를 닮은 여동생은요 남에게 피해주면 안 되거든요. 이미지도 있고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딸이요 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안 가! 내가 왜 수련회 가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전쟁이 우리 여동생의 영적 문제에 올라오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마 제가 내용은 얘기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또 뉴스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때려잡았는가 봐요. 애를 막 쉐리 잡아가지고 애가 조용히 이제 신고를 하려는 거예요. 아동학대로. 오빠, 지민이가 아동학대로 나를 지금 신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다 뺏어버렸대요. 그리고 막 또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씨, 아동학대요. 그러니까 이제 노트북을 펴가지고 인터넷으로 아동학대 신고하는 게 있다면서요. 그걸 막 찾고 있는 거예요. 또 노트북 탁 뒤집어. 그래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휴, 진아 잘 들어라. 걔가 지금 초등학교 지금 5학년인가 6학년밖에 안 됐거든요. 아이가 뭘 알겠냐. 애들은 지금 한창 게임하기를 원하고 수련회가 자기 집에서 게임하고 핸드폰 하는 것보다 더 좋겠냐. 그럼 오빠 그런데 약속이 다 돼 있어서 또 뭐 목사님에게 근심이든 뭐 그래 그건 맞는데 아직 애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했죠. 내가 너희 집에 한 번씩 가보고 내가 너를 옆에서 한 번씩 우연히 한 번씩 보고 내가 네 차를 타고 내가 너를 지켜본 결과 미안하지만 아이에게 언약이 전달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내가 볼 때. 올 수밖에 없는 문제다. 아이는 예수 왜 믿어야 되는지도 잘 모를 수도 있다. 아이니까 잘 모른다. 수련회 가기 싫다. 너는 근데 오빠 닮은 이 기집애가 저를 닮았거든요. 기준이 높아요. 제가 높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에게 피해 주면 안 되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드는 거예요. 이 딸이 저희 가문은 대들면 또 못 견디거든요. 그럼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전쟁이 야 왜 네 틀에다가 애를 자꾸 집어넣으려 그러냐. 왜 부모의 틀에 왜 아이를 집어넣으려 그러냐. 나도 그렇게 실수할 때 있지만 혜진아 그거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다. 그거 그 박살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옛날에 제가 우리 여동생을 그렇게 복음 없을 때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 고통당하면서 울고 있는 모습이 오빠 옛날 오빠가 나 때릴 때 그 모습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만해라. 나는 내가 볼 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결과다. 너는 다른 거 심겼다고 나는 생각한다. 네가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네 딸은 가난하게 안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남부럽지 않게 월세 많이 내가면서 큰 집 살면서 남편, 딸 외제차 끌고 다니고 좋지. 먹고 싶은 거 소고기 다 구워주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니다. 그게 돈 없어서 돼지고기, 쥐고기를 못 먹어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축복이다. 니는 최선을 다해서 상처 속에서 애를 잘 키웠다고 생각하겠지만 어쩌면 그 아이에게 다른 게 다 들어갔다. 네 상처가 그 아이에게 안 넘겨지도록. 이해는 된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걸 네가 심겼냐. 그래 이제 전화했죠. 내가 바꿔라 빨리 지민이. 그러니까 딸이 막 우는 거예요. 삼촌 그러면서. 나도 막 눈물 막 나고요. 왜냐면 옛날 생각하고 이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거든요. 끊어줘야 되거든요. 자기는 동생은 저에게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 수밖에 없는 문제. 내가 얘기했어요. 너 이 일이 또 온다. 너 정신 바짝 차리라. 그리고 내가 무서운 얘기했어요. 애들은 판단력이 깊지 않다. 순간적 감정에서 아파트에서 뛰내리기도 한다. 네 하나밖에 없는 딸이 만약에 그렇게 죽었다? 이 평생을 네 가슴 아래하고 살아야 된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했습니다. 오빠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더라고. 또 올 거다 그 문제.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예요. 네가 이게 없으니까 안 그러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힘 없어. 내가 봤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밤 10시에 오빠 기도하래서 요즘에 기도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그런 시스템들을 더 만들어라. 네가 살 수 있는 곳에 가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에 가고
말씀 하나라도 듣고 우리 교단에 네 마음에 드는 목사 하나 찾아내라. 그거라도 들어라. 그러면 계속 들어라. 은혜가 있어야 힘이 있어야 네가 여유가 있어서 은혜스럽게 대할 수 있는데, 네도 죽겠지.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이 너도 지금 황폐해져 가고 있는데 딸을 쳐다보니 네 영적 문제가 안 올라오겠냐. 이제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시는지 알겠습니까? 문제 왔다 올 수밖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답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상 숭배하는데 진노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오늘 기도 수첩에도 나왔지만은 필연적인 걸 찾아야 돼요. 필연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요겁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럼 여동생을 예를 들어 볼게요. 올 수밖에 없는 문제인지 알았단 말이죠.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이죠? 제가 방향도 줬죠? 내가 해야 될 게 딱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 속으로 들어가는 길 하나밖에 없어요. 힘으로도 안 되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곳으로 내가 인도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뭐가 있죠? 계획이 있어요. 자, 우리 여동생에게 일어난 문제가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불신자 같으면 그 답도 없습니다, 솔직히. 맞죠? 그래 살다가 사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너는 그렇게 사는 인생 아니야. 왜? 불신자가 아닌데 왜 불신자처럼 살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요, 이걸 잘 찾는 겁니다. 저는 문제 왔다,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사람이 왜 문제가 오는지 압니까? 각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인된 건 하루아침에 안 빠지거든요. 각인된 건 뿌리 내리다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 아, 그래, 이게 왜 왔지?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러시나? 그러면요, 답이 없어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그 답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또 그 답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연적으로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언제? 집에 이불 속에 누워있을 때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에 이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내가 오늘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첫 번째 조건이냐?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전하게 하시고. 자, 첫 번째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진짜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정말 이 진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사도 중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도 중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보다 더 작은 나. 바울이 자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성도보다, 사실은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이거는 바울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한 고백이 아니고 1차, 2차, 3차 전도운동을 다 마치고 옥중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난 너무너무 작은 자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랑 통하죠? 난 너무 작은 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많이 전도운동 해놓고. 왜 바울은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단순히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은 겸손을 말하는 책이 아니거든요.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자기 자신이 대단한 척하고 전도운동하고 복음 전하고 했지만은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너무 연약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외라고 생각합니까? 여기 서 있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오늘도 죄된 생각을 하는 납니다. 여러분이고. 한순간도 또 언약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불신앙하는 우리 납니다. 바울을 그건 알았던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은데 한 마음에는 성령의 법이 나를 지키는데 내 마음에 또 다른 한 법,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자기는 본다 그랬잖아요. 자기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자기는 안 되는 자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은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얻은 것이다. 자기를 정말 잘 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나임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안 되는 존재구나. 그거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잘 지내요. 그게 정말 잘 지내는 겁니까? 내가 오늘 예슬이한테 얘기했어요. 예슬아, 네가 예수님을 영접한 지 한 1년쯤 됐는데 자기는 한 번씩 영상 본대요. 목사님 영상, 구원의 길.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한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야, 예배하고 영상 보는 거하고 똑같냐? 너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다 생각해봐. 너는 매일 만나고 싶지? 매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난 네 영상만 보고 있을래. 사진 보고 있으면 되니까. 난 바빠. 다르다. 만나는 거하고 영상 보는 거하고 달라. 네가 지금 예배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렸잖아. 목사님 아침에 기도 한 번씩 하는데요. 야, 그거는 네 마음에 네 지금 삶의 어려운 거를 이겨내기 위한 종교적 기도 아니냐. 자기 맞다 그러더라고요. 네 남자 만나가지고 고기 묵고 입에 넣어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뽀뽀해주고 다 예뻐해주고 그게 진짜냐? 아니면은 고기 입에 안 넣어주더라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진짜냐? 생각해봐라. 맞다는 거예요. 가짜 껍데기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네 마음이 지금 황폐한 거 아니냐? 자기 오늘 인정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하고 양육하자. 이제는 결단해라. 그리고 금요일 날 3시에 양육하기로 했거든요. 성화 마치고 바로 하자. 내가 네 기다리겠다. 그 참 양육 안 됐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지금 힘드니까 꿈도 이상한 거 꾸고 벌레 이상한 거 자꾸 찾아온대. 자기가 막 어려움 당하니까 이제 자기 마음이 어제 이제 오랜만에 목사님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문이 열리는 거 보세요. 여러분, 문제라고 다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잘 있다고 응답받는다고 그게 또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비밀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작은 자다.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이걸 아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가장 작은 자지만 너는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예요.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기도원과 300용사가 뭐 칼과 창이 뭐 대단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인도받았더니요 중요한 제자의 응답을 다 누렸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자기 자신이요 정말 작은 자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예배드리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나는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깨닫는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두 번째,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 이제 저희 여동생 집에 그 딸이 하나 있고 개가 한 마리 있어요. 초코라고 그래가지고. 이 개가요, 집에서 그 오래 살았거든요. 이 딸을 막 이렇게 혼내고 때리니까요, 이 초코가요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제 하지 말라고. 그래 나중에 엄마가 손가락 하나 깨물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 이 초코는 주인에게, 그 지민이에게 굉장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이뻐해주고 딸이 혼자 자라니까 외롭잖아요. 강아지랑 진짜 가족처럼 지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애를 갖다가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 개가요, 그 지민이를 보호해 주더라니까요. 그래서 손 깨물렸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개의 충성심도 있지만 그만큼 사랑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준 거예요, 주인들이. 여러분, 개도 은혜를 압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사실상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끝내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육신의 나라, 이 땅의 나라에 얽매여 살 존재가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누리며 살아야 될 존재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이 축복들 누리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승리한 신분이잖아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정말입니다, 세밀하게 인도하세요. 정말입니다, 세밀하게 인도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걱정하는 미래도 하나님은 전부 다 보장해 놓고 계시고요. 조금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예비한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고. 은혜를 아는 자 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아는 자, 그리고 이거를 이방인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요. 골로새서 3장 11절,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 그랬고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을 때에 저주와 재앙은 떠나가게 되어 있고요. 사단은요, 보이지 않게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붙잡을 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이방인들이요, 한번 보십시오.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살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떠난 그 공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동차를 10번 바꿨대요. 뭔가 새로운 거를 바꿀 때마다 오는 기쁨이 있거든요. 오늘 예술이도 그러다가, 목사님 나 머리 했는 거 모르겠냐는 거, 난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그냥 영적으로 보니까. 여러분, 그 자꾸 묻지 마세요. 그냥 나는 그게 잘 몰라요, 그런 거. 집사람도 내가 머리 했네 그러면요, 3달 전에 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난 잘 몰라요. 나는 난 다 영적으로 보니까. 나마저 육신적으로 보면 망합니다. 교회 영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 머리 커트하고 그러니까 기쁘면, 그래 기쁘면 돼.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도 필요하지. 운동화도 사야 되고 원피스도 사야 되는데 그 기쁨이 인생의 전부 다가 아니야. 근본적인 기쁨이 있어야 돼. 차를 바꾼다고, 머리를 커트한다고, 옷을 좀 사고, 그 작은 기쁨이 있지. 그걸로 버티는 인간, 그 인간의 실존이 아니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야. 천년 만년 100번 넘게 들어도 여러분에게는 진짜 마음의 기쁨으로 각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이 복음의 은혜를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네 번째, 10절에 보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다. 자, 교회를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교회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요 라이온스 클럽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나와 취미가 맞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는 대통령도 올 수 있고 거지도 올 수 있고요. 엘리트도 올 수 있지만 교도소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도 올 수 있어요. 몸 하나도 안 아픈 사람도 올 수 있고요. 많이 배운 사람도 올 수 있고 전혀 못 배운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역할이 다 달라요.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랬고 온 몸이 각 지체가요 다 연결돼 가지고요 한 몸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거 안 하지? 그 사람은 다른 거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아무도 안 하는 것과 아무도 안 하는 것 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다 각자의 역할을 잘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도 올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로 인생을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땅의 마지막 보루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 어떤 문제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어제 밤에는 오랜만에 최미아 권사가 저한테 전화 한 통 했어요. 잘 지내냐 그러더라고요. 이 표현을 내가 뭐라 그러더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화 딱 오더니 웃잔 일이냐 내 물어보니까 경상도 사투리인데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요즘 전빵 잘 돌아가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알아들어요? 어려운 말인데 경상도 사투리 그 가게 그걸 전빵이라 그러거든요. 그 이제 가족이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즘 전빵 잘 돌아가나? 전빵 문 닫기 직전이다 내가. 그래, 살아있는 교회는 그렇다 그러는 게 어디서 뭐하냐 이러니까 대구의 모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2년만 좀 도와달라 그랬대요. 이분이 한 곳에 있어야 될 분이 아닌데 어떻게 참 이 여인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그 2년 도와주기라고 모 교회에 어떤 그 무슨 카페 같은 걸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봐요. 잘하고 있나 물어보니까 그래 진짜로 하려고 하니까 사단 발악하고 난리 났다. 그럼 그렇지. 그 전빵이나 이 전빵이나 비슷비슷하다 내가. 원래 전빵은 그렇거든요. 예전에 와서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그때는 내가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영적으로 막 사단도 역사하고 이러니까 그래 살아있는 교회는 그렇다. 왜냐하면 그분은요 교회를 수백 군데를 다녔잖아요. 수백 군데 다니면서 교회를 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이제 누나로서 재강아 안 되는 교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 살아있는 교회는 초대교회가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 3천 제자를 못 막았던 것처럼 어떤 핍박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좀 중요한 메시지고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항상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항상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이 바울의 현주소가 어딘지를 잘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자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현주소인지 몰라요. 주 밖에 있는 사람과 주 안에 있는 사람 달라요. 그 안에서 그를 뭐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 중요합니다. 믿음 가진 자. 저는 대한민국 교회의 차이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차이는 복음을 알고 있느냐, 복음을 모르고 종교 생활하느냐. 또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유 목사님도 그렇게 표현하셨지만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 영적인 눈을 열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하면 신자에게 있어서 믿음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너무 멋있게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뭐 하는 겁니까? 예? 부천. 믿음은 뭐 하는 겁니까? 믿는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한번 말해 보십시오. 경남 출신 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렇죠. 생각보다 괜찮네. 믿는다는 것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에게 내 모든 걸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맡기면 편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실제로 살아서 내 삶을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에 대한 모든 계획,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만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뭘 믿느냐? 어떤 걸 믿어야 되고 어떤 걸 맡겨야 되느냐? 첫 번째, 여러분 자신에 대한 것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죽는 게 왜 그렇게 겁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대물림대가 우리 큰아들이 똑같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나 죽는 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이 대물림대 이게. 난 지금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근데 죽고 싶진 않아요. 그냥 여러분에게 내가 살아있어야 유익하니까요. 왜 얘만 아멘 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나 자신을 맡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건강, 여러분 자신의 생명, 여러분 자신의 미래, 여러분 자신에 대한 모든 걸 맡겨버려야 돼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삶의 주도권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인 되는 시대는 끝났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 되는 것만큼 편해요. 내가 지고 있으면 피곤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가 또 적어볼게요. 두 번째는 가족입니다. 예수 생명 가진 자를 하나님이 다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믿으셔야 됩니다. 맡긴다는 걸 내 자신도 맡겨야 되고 가족도 맡겨야 되고, 세 번째 모든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네 번째 염려. 자, 이게 전부 다 뭐에 대한 불신이냐면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내 인생을 세밀하게 붙잡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못 맡기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원어로는 던져버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던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다섯 번째, 여러분이 제일 걱정하는, 맨날 없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게 여러분들이 예비되어 있었잖아요. 맞잖아. 난 생각도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이거 다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던 비밀의 경륜이죠, 사실. 여섯 번째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일이죠. 사업, 사역도 마찬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가장 하기 어려운 거지만 바꾸고 나면 편안해집니다. 하나님은 자꾸 우리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린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딱 회복되잖아요. 맡길 수 있게 되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담대함과 확신은 믿음으로 맡길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것이 믿어질 때에 담대함도 생기고 확신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 것은, 제가 자주 예화를 말씀을 전하잖아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죽을 것 같은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사명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안 떠난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있잖아요. 사도행전 27장 아까 우리 전사님도 얘기했지만 27장 24절에서 25절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풍랑에 지금 죽을 지경인데 지금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풍랑 가운데 고생하다가 갈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더 있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대로 되리라고 내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만 믿으셔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결론 중요한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 가지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니까 영적 싸움 하는 거죠. 하나님 별로 가치 없게 보면 영적 싸움 안 해도 되지만은 어떤 영적 싸움 하느냐? 첫 번째 지금 해야 될 영적 싸움입니다. 창세기 3장 나 중심된 것과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사사기 말씀으로 말하면은 사사기 21장 25절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사사시대에 고생한 백성들의 원인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내 말 들어야 산다 그런 유치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도 한번 보시고요. 자기 소견대로 인도받은 사람 중에 지금 복음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미안하지만 어렵습니다. 자기 소견이 아무리 맞다 한들 그게 언약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와 싸워야 된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사는 겁니다. 흐름 따라가는 게 제일 맞아요. 부족하지만 종이 기도하는 종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흐름 결국 나중에 되보면 맞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6장과의 싸움입니다. 창세기 6장은 완전 육신입니다. 육이됨이라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가려고 하는 그거와의 싸움입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11장 지금 싸움해야 될 겁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바벨탑은 전부 다 아무 힘없는 껍데기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싸움 해야 되냐면 임마누엘 싸움 해야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 싸움이 뭡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내가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잘 돼도요 그건 다 문제를 하나님 보실 때 문제입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아무것도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어쩌면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은 그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한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게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울처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임을 하나님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결단한 대로도 되지 않으며 나의 각인과 체질 때문에 넘어지고 연약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에 정말 내가 작은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이제 내 남은 인생에 정말로 오직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남은 인생에 정말 후대 앞에 사단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